오늘은 그 엘도식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L자, 엘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엘도식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어로 따지면 이게 Z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Z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가 아니고 이 그리스어의 10번째 그 스펠링을 발음대로 해가지고 그 L도식이라고 한 거고, 사실은 영어로 하면 Z도식에 가깝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것을 이것이 인간의 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잘 축약해가지고 도표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요것을 자라고 합니다. 자.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천히 제가 하겠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자입니다. 생각하는 나. 데카르트가 한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각하는 나, 이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는 나를 갖고 있죠. 근데 단점이 뭐냐? 생각하는 나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전한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부족하다. 분별력.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이 분별력이 부족한데, 그 왜 분별력이 부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의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그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이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이 자기애적,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셀프, 에고는 이러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착각과 오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서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오는 거를 가르쳐서 소타자라고 합니다. 이 소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대타자죠.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닌 나머지는 다 타자가 되는 거죠. 대상이라는 말도 되고 타자라는 말도 되고 또는 대상이라는 말도 됩니다. 나가 아닌 것은 다 대상입니다. 요것과 요것은 나입니다. 나. 요거는 나고 요거는 남이에요. 남. 타자. 타자에게서 이 타자에게서 이 시작된 것이 이 자아의 정신세계를 형성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처음에 백지 상태로 태어나죠. 근데 엄마가 이 아기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음에는 아빠가 영향을 주고 식구들이 영향을 주고 선생님이 영향을 주고 이 사회가 영향을 주겠죠. 사회 질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투입이 돼서 이 아이의 정신세계가 형성돼 가는 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네.
형성돼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이 밖에서 들어오는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적 나르시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낼 건 내보내면서 이것이 형성이 된다. 이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 생각하는 나. 이걸 갖다가 거울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울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상 그 자체는 거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친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자와 닮은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낙강이 예를 든 비유가 아기가 14개월쯤 됐을 때 이렇게 거울에 딱 비친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야, 이 거울에 비친 이게 바로 너야.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서 최초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느낌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느낌이 굉장히 분열적이고 조각난 느낌을, 신체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통일된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상적 자기 모습, 이상적 자아, 이 이상적 자기 모습을 이 거울 영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 나는 저 거울 영상, 거울에 비친 것이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하는 나의 착각과 오해다. 왜냐? 이것은 거울 영상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의 영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타자다. 이 소타자는 좁게는 엄마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소타자는 대타자가 아닌 것은 다 소타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소자의 구분은 이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엄마도 때에 따라서는 대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다른 타자를 전혀 모르고 전적으로 엄마에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가 대타자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타자 수타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제 어쨌든 그 타자에게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만 본다. 그래가지고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 축을 갖다가 상상계라고 합니다. 상상계. 요 축이 상상계예요. 우리 정신세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 상상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생각하는 나,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이 정신분석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상상계가 본질로 알고 있었어요. 이 상상계가 본질이야. 이게 이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성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정신분석에서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된 것이고 정신분석 이전의 사람들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주의자들은 이 무의식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의식 세계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계라고 하는 말은 정신분석가들이 붙인 이름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신분석가가 아닌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이라고 해서 이성주의자들은 이 세계만 있지 다른 세계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이었잖아요. 이것은 무의식의 나예요. 무의식의 나. 그래서 이 자아라고 그러고 여기는 주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신분석 학자들이 이 무의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주체라고 그러고 이름을 자아라고 한 거예요. 인 것뿐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나다. 이것은 이 착각, 분별을 못하는 오해를 하는 나다. 중요한 건 생각을 한다. 근데 이 무의식의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특징이냐? 이 무의식의 나는 충동이 특징입니다. 충동. 다른 말로 욕동이라고 해요. DRIVPULSION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인간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말하는 짐승이다.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인간은 말하는 짐승이에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말을 한다. 이것은 소통을 하려고 한다.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이라고 하는 차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충동. 인간은 충동적인 존재다. 결코 이성이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무의식의 나, 충동과 의식의 나, 이 생각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분열돼 있다.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안 돼 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상태는 항상 분열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열돼 있다. 뭘로 분열돼 있느냐? 첫째는 이 생각에 하는 나가 있고, 두 번째는 충동적인 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Z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렇게 메비우스 띠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런 띠. 이렇게 연결이 사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A라는 세계가 있고 B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는데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고리로만 연결이 돼 있지 직접적으로 허게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상상되고, 그럼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충동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 이 무의식의 세계를 정신분석에서는 상징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징계. 무의식의 세계가 상징계다. 이 상징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말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말. 그래서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충동은 야생마 같은 거예요. 야생마. 순수 야생마. 한 번도 인간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 야생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는 어떤 사람, 어떤 엄마 아버지 또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낳자마자 어떤 정글에 보내졌다? 그럼 정글에 보내졌으면 거기 정글의 원숭이하고 살면 얘는 원숭이의 말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야생마, 충동의 존재다. 근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뭐냐? 이 대타자라고 합니다. 대타자. 이 대타자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 이 대타자는 말로서 이 야생마를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크게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형된 거짓, 왜곡된 말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말로 예수라고 그러고 이것을 사탄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야생마에 올라타는 것이 누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이 충동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 야생마의 품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양도 중요해요. 양. 이 충동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이 품질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량은 타고난 거예요, 사실은. 이 수량 자체를 늘리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육체적인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체적인 거. 근데 이 품질은 완전히 정신적인 건데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에서 달린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 태초의 말씀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이 의식적 자아는 선택 가능을 주장합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동은 선택 기능이 없다. 나는 기사를 잘 만나야 된다 라고 이거는 전제적으로 그렇게 표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 신학계에서 크게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가 맞느냐 노예의지가 맞느냐 이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노예의지가 맞다고 해요. 노예의지가. 왜냐? 우리는 의식도 있고 충동도 있는데 이 충동이 정신분석에서는 더 본질적인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거야. 짐승이라고 보니까 이 생각하는 기능은 힘이 없다. 생각이 충동을 결코 리드하지 못한다. 이 충동을 리드하는 것은 이 대타자가 리드를 한다. 근데 이 대타자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야생마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타자 차원에서 보면은 이 예정설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설이 맞는 거예요. 섭리설. 예.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그래요. 섭리설이 맞아. 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사탄의 리더를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성경적인 얘기고 이거 무의식적인 얘기를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이 말의 세계.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욕동이 이 충동의 힘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이 대타자가 이 100을 다 통제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이 대타자에 포섭되지 않은 충동의 에너지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남는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요 나머지를 가르쳐서 인여쾌락의 에너지라고 해요. 인여쾌락. 요 대타자의 그 충동이라고 하는 야생마에 올라탄 그 기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사가 한눈판되든가 기사가 잠깐 말해서 내린다든가 할 때 그 나머지 에너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쾌락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쁨을 추구해. 자, 이 충동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타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이 음식을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타자의 말을 듣긴 하지만 항상 잠재적으로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어디서 추구하냐? 그것을 대상 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A. 자, 이게 이제 대상 A가 아까 여기서는 소타자로 나왔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소타자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A인데 대상 A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대상 A. 이 대상 A는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충동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그 품질이 세상을 향할 수도 있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천국을 향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이승을 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동이. 근데 이 충동 자체는 이거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선택 기능은 자아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더군다나 이 대타자가 훈련된 대타자의 사회적 질서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또는 성경, 성서가 이 상징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품질을 결정하는데 이 충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나머지는 이 두 가지가 아직 선택되지 않은 미정의 에너지겠죠. 이 나머지니까. 그죠? 이 미정의 에너지가 바라보는 대상. 미정의 에너지가 이 미정, 아직 이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정해있지 않은 그 미정의 에너지가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대상 A라고 하는 이름을 낙강이 주어놓은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베일이 뭔지 알죠? 베일은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쫙 장막이 덮여 있는 거야. 이게 헝겊으로 장막이 쫙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 장막에 해당되는 것이 대상 A예요. 그러니까 이 미정 나머지 에너지는 이 기쁨을 추구하는데 이 장막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드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띄고 있는 이 장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A라고 해요. 그것을 이런 가르쳐서.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막 기쁨의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 장막. 이걸 믿는 사람은 이걸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다 구라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장막에 해당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대상 A라고 되는데 오케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건 여기서는 기독교 논리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 A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나머지 에너지를 여기다가 다 전적으로 쏟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끝나도 돼요. 이제 다시 정리해서 설명.